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교계 지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하셨어요. 간담회를 연다는 거죠. 그동안에 현 정부가 교회를 굉장히 많이 찍어 눌렀잖아요. 혹독하게 대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반발 여론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채찍이 아니라 당근을 쓰려나 보다. 유아 제스처를 보내려나 보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궁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당근이 아니었어요. 계속 채찍으로 가는 겁니다. 대통령이 했던 말을 제가 인용하려고 합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특정 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면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1000여 명에 육박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창간 집회로 인한 그런 확진자도 거의 300명에 달하고 있다. 네, 지적이죠, 지적. 더 읽을게요. 의도한 바가 아니라더라도 일이 그쯤 됐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지금까지도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여전히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이게 간담회 때 집어낼 내용은 아니죠. 간담회는 상대방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 요구사항이 뭔지도 좀 경청하면서 조율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좀 토닥여주는 과정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좀 지적, 책망,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더 읽어드릴게요.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일부 교회와 그 교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제가 볼 때 이해 못해요.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는다. 밀접하게 접촉하면 감염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되고 한다는 그 이치에 아무도 예외가 되지 못한다. 이게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거리두기 교회에서 하거든요. 거리두기 안 하는 건 식당이죠. 거리두기 안 하는 건 카페죠. 거리두기 안 하는 건 클럽이죠. 거리두기 안 하는 건 해운대죠. 교회 거리두기 합니다. 마스크 얘기하셨는데 마스크 쓰거든요. 마스크 다 쓰고 예배 드렸거든요. 마스크 안 쓴 거는 다른 데죠. 식당, 카페 같은데. 춤추는데 그런데. 노래방 그런데. 그죠? 전철은요. 에버랜드는요. 전철 거리두기 안 되죠. 버스 거리두기 안 되죠. 놀이공원도 역시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교계 지도자들에게 가르침까지 주시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예배나 기도가 그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 방역은 그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이거는 간담회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훈시죠. 훈장님이 서당 아이들 불러놓고 책망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훈계하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 이거는 절대로 간담회가 아니에요. 원래도 교회를 무시하고 함부로 돼 있지만 교계 지도자들 불러놓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진짜 무시하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별 생각 없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목회자라면, 적어도 교인이라면 이런 식으로 교회를 함부로 가볍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맹목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회자라면, 교인이라면 제가 볼 때요, 이념이 우상인 거예요. 정치가 우상인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 그쪽이 더 우상인 거예요. 정상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교계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진짜 끽소리 못하고 가만히 정부 방침에 따라야죠. 협력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쩌나 했더니 다행히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김태형 한교총 공동대표 회장님이 했던 이야기, 그래서 할 말을 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이다. 그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헌법에서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이거 교회들이요, 사실은 위헌 소송을 벌이든지 아니면 그냥 소송을 벌이든지 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그렇게 해서 승소를 했거든요.
가만히 있을 일은 아닙니다. 마저 들어보세요. 정부 관계자들께서 교회와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부분 교단과 교회들이 최선을 다해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며 현재 교회는 모이는 숫자보다는 모이는 장소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정말 최선 다해서 하고 있어요. 마저 들어보세요. 교회는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만 교회 본질인 예배를 지키는 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대책이 없이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지속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교회도 현실입니다. 잘했어요. 얘기를 그래도. 그럼 결론은 뭐냐? 문 대통령께서 경청을 하시느냐? 이야기를 듣느냐? 좀 소통을 하시고 타협을 이루느냐? 아니요. 일방통행으로 끝나고 맙니다. 전면 예배 금지 계속 고수하겠다. 그게 끝이에요. 끝. 이거는 관담회가 아닙니다. 자, 교회의 책임을 돌렸는데 이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될 거예요. 교회발 감염자가 이렇게 많다. 교회가 원인이다. 그래서 또 이제 여러 이제 안 좋은 공격들이 교회를 향하겠죠. 그러면은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은 어디 간 거죠? 그러면 진짜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져야죠. 진짜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정부가 져야죠. 얼마나 실책이 많았어요? 자, 반복해서 하지만 의사협회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까? 외국인들 입국 금지시켜주세요. 외국인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좀 차단해주세요. 이거 계속 찍어 눌렀던 게 정부잖아요. 그 책임 정부가 져야죠. 사과 한마디라도 했어요? 교회 보고 사과 안 한다고 뭐라고 막 그러는데 정부는 사과했어요? 중국에 어마어마한 분량의 마스크 보냈던 것, 그래서 국민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약국 앞에 장시간 따닥따닥 붙어서 줄을 서야 했던 것, 감염병에 오히려 노출이 됐던 것, 이거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게 마스크 살려고 줄을 섰다가 감염돼서 죽은 청년, 이 청년의 아까운 목숨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만약에 보수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요, 한 생명 죽였다고 난리가 벌어졌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조경태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 다 맞는 말이죠. 2월 10일에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심은 금물이지만 실제보다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 과도하게 불안할 필요 없고 과도하게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 없다. 그렇게 위축될 필요 없다. 이거 대통령이 직접 했던 말입니다. 완전히 오판을 한 거죠.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신 거죠. 2월 12일에 남대문 시장을 방문합니다. 13일에 6개 그룹 총수 경영진을 만납니다. 이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코로나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코로나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안심하게 만들고 방심하게 만들고 느슨하게 만들어요. 이거 큰 책임이죠. 이 발언에 대해서 미국의 뉴욕 타임즈조차도 대가가 큰 실수라고 보도를 했어요. 대가가 큰 실수 맞죠? 해외에서 봐도 이건 대통령이 실수한 거예요. 그것도 대가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사과 안 하죠? 교회 보고 사과하라고 그랬는데 교회 실수보다 대통령 실수가 더 크잖아요. 당신도 사과를 해야죠. 4월 23일 정부가 감염병 전담병원을 일부 지정 해제해서 발표를 합니다. 여유를 부리는 거죠. 왜 그때 지정 해제합니까? 지정 해제하지 말고 더 확실하게 조여서 완벽하게 종식될 때까지 좀 밀고 나갔어야죠. 이렇게 일부 지정병원 해제를 발표한 다음에 대형 폭탄이 터집니다. 4월 31일부터 5월 5일 황금 연휴 기간 벌어진 이태원 클럽발 전염병 확산. 근데요, 이제 이태원 동성애자들이죠. 이들 중심으로 전염병이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됐는데요. 지금 어떤 요인 때문에 확산됐던 것보다 진짜 이게 좀 셌어요. 그죠? 그런데요, 동성애자들은 잘 숨겨주더라고요. 그죠? 정말 잘 숨겨주더라고요. 정말 잘 보호하더라고요.
5월 10일입니다. 취임 3주년이 됐어요. 특별연설을 하십니다. 이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상 복귀 다 해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방역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답 없죠. 자, 5월 27일 해양수산부가 전국 267개 해수욕장 개장을 발표를 합니다. 정말 바보짓 됐죠? 개장 발표하면 안 되죠. 자, 광화문발 감염은 있고 해수욕장발 감염은 없을까요? 광화문에 모인 인원과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에 모인 인원과 어느 인원이 많을까요? 광화문에 많게 쳐야 한 2만 잡나요? 해운대하고 광안리는요? 한 80만 명 잡나요? 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마스크라도 썼죠. 해운대에서 물놀이 하는 사람 마스크 아예 안 썼죠. 그러면은 광화문에서 확진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면은 그 해수욕장에서는 감염이 전혀 안 됐을까요? 확산이 전혀 안 됐을까요? 그런데 광화문은 두들겨 잡아야 돼요. 왜냐? 그래야 책임 전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해운대 또는 광안리 해수욕장 감염자들은 파악조차 안 해요. 왜냐? 파악해서 많은 감염자들이 나타날 경우 이것을 허용해 주었던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요, 아예 조사조차도 안 해요. 아예 검사 받으라는 소리조차도 안 해요. 반면에 본인을 반대하는 세력은 찍어 눌러야 되니까, 세력을 약화시켜야 되니까, 책임을 전가해야 되니까, 사회로부터, 자영업자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조롱, 비난, 공격을 받게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드러내는 거죠. 좀 생각이 있다면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뭐 편협하게 무조건 제가 하는 말을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형평성 있게 한번 판단을 해보라고요. 다시 말할게요. 마스크 쓰고 2만 명 모인다고 마스크 없이 80만 명 가량 모인다고 어디가 감염이 되면 더 되겠어요. 그런데 대하는 방식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죠.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6월 1일에 정부가 8대 분야 1684억 원 소비 쿠폰 지급 계획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국민 소비 활동을 장려를 합니다.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니까 이거 쿠폰 가지고 먹으러 다녀라.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니까 이 쿠폰 가지고 물건 사러 돌아다녀라. 완전 실수한 거죠. 대책 없이 해버린 거죠. 7월 21일에 어떤 것을 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 그러면서 뭘 했어요? 8월 17일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8월 17일 공휴일도 아닌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날 수많은 국민들이 먹으러 다녔죠. 수많은 국민들이 돌아다녔죠. 수많은 국민들이 접촉하게 되었죠. 그럼 지금 난리가 벌어졌는데 광화문 때문이에요? 광화문 때문만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 이렇게 난리가 벌어지는 와중에 그런 식의 방책을 내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책임을 물어야죠. 교회 보고는 사과도 없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실수, 잘못된 정책 계속 남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당신도 사과를 한마디라도 해야죠. 교회 예배 모이지 말아라. 그랬으면 그러면 청와대도 실수가 크니까 잘못 많으니까 청와대도 모이면 안 되겠네요. 각 장관들 그 부서들도 모이면 안 되겠네요. 다 해산해야 되겠네요. 정 급한 사안은 인터넷 가지고 서로 주고받아야 되겠네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정말 말이 안 돼요. 그 정도 실수면은요, 청와대도 교회처럼 문 닫아야 됩니다. K-방역이 세계 최고다. 이거 굉장히 언론 통해서 자랑을 많이 했죠. 엄청 떠들어냈죠. 여러분, 정부가 잘한 거 없죠? 누가 잘했어요? 의사들이 잘했죠. 의사들이 죽을 고생을 했죠. 근데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애를 쓴 의사들 요즘 뒤통수를 열심히 때리고 있죠. 뭐가요? 현 정부가. 의사들 단체로 지금 들고 일어났죠.
의사가 잘했는데 K방역, 정부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내요. 잘 되면은 정부 공로. 그런데 이게 안 잡혔어요. 퍼져버렸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잘못이 아니라 이건 교회 탓이야. 교회 탓. 교회 탓. 광화문 집회 탓. 뭐예요? 책임을 져야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메르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어요. 감염된 분들이 많았죠. 죽기도 많이 죽었죠. 여러분 이때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 메르스의 슈퍼 전파자는 대통령과 정부이다. 메르스의 슈퍼 전파자는 대통령과 정부다. 그러면 똑같은 적용을 해야죠. 이번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다. 나와 우리 정부가 슈퍼 전파자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정책을 잘못 썼다. 재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 게 먼저죠. 책임을 전가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요. 지금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교회들을요, 혐오의 대상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제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먼저 빠지고 나서 다른 분이 듣고서 저녁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전달을 해주셨어요. 젊은 애들 셋이 교회 앞에다가 동물 시체 같은 거 그걸 자꾸 갖다 놓는 거예요. 교인들 겁먹으라고, 불안해하라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CCTV로 해가지고 잡아냈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종교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종교 자유를 명시한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맘카페가 신고를 했어요. 그랬다고 그 맘카페 신고 듣고서 교회를 폐쇄시켰어요. 이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까도 말했듯이요. 이거 자료 다 모아놨다가요. 이거 다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갈 일들이 아닙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혁주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이름 대도 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 언론의 공동대표세요. 조만간 이제 대표가 되실 분입니다. 이분 교회 시청 직원들이 찾아온 거예요. 수요 예배 때. 자, 한 교회는 또 저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경찰들이 신고받았다고 찾아온 거예요. 예배 중간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경찰들이 들락달락거리고 동물 시체 같은 거 막 교회 앞에 두고 가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고소하고 신고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찍어 누르면 현 정부에 도움이 될까요? 뭐 믿지 않는 정치 권력자들이야 하나님이 두렵지 않을 게지만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할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길을 찍어 누르고 함부로 대하고 혐오 대상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거 절대로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할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이거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한번 뒤져서 보세요. 제 채널로 4년 전부터 꾸준히 올렸으니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저요 반정부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정치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도전하고 대들고 막 항거하고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서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를 너무 찍어 누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짓밟아 버리니까 예배조차 우리 최상가치 최고 가치인 예배조차 함부로 찍어 눌러버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반정부 인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이런 식의 자세, 이런 식의 반응, 이런 식의 태도가 지속이 되면은 결국 강력한 역풍을 맞을 겁니다. 그 역풍은 지금 대한민국에 덮친 태풍 정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님 소통하신다고 그랬죠. 광화문에 집회가 열리면 나와 보신다고 그랬죠. 그 약속 지키세요.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지 말고 호통치지 말고 본인 얘기만 하지 말고 상대방 얘기도 좀 들어보시라고요. 그래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했던 얘기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논리를 가지고 근거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지적을 하세요. 그럼 제가 수정할게요. 그렇지 않다면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중에, 그것도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중에, 그리고 교인들 중에 특별히 영향력 있는 교인들 중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라 몸살일 때가 아니라 뒷짐지고 방관하며 구경할 때가 아니라 나설 때고 말할 때이고 싸울 때이고 기도할 때이고 그리고 들고 일어나야 될 때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잠잠하면 진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겁니다. 어쨌든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와 만물, 세상, 나라의 진짜 주인이시라는 것이고, 그분께서 개입하시면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거는 믿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눅 들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 믿고 우리 할 일 합시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기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다윗이 일어났기 때문에, 몰맷돌을 던졌기 때문에, 용기 있게 선포했기 때문에 이긴 거지, 가만히 사울처럼 신하처럼 장군처럼 군인처럼 구경만 하고 있다면,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다면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잘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